오늘은 특별히 마귀의 공격 방법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 2023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너무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가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탄은 자기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흔들어대는 그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유혹에 당하지 않도록 도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매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같은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원수 마귀, 그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그가 우리를 유혹하는 기술, 이 모두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탄에게 유혹당해서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악마가 영어로 데이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우리를 유혹하는 전부 나쁜 그 기술이 D자로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마 D자로 시작하는 나쁜 단어들을 제일 많이 들어보게 되는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2006년쯤에 그 영화가 있었죠. 그런데 악마가 프라다를 입고 D자를 좋아하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원수 마귀는 D자로 시작하는 13가지의 전략 전술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 흔들어 넘어지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마귀가 가지고 있는 13가지 기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3가지 이 D자로 시작하는 공격에 빠져있게 되면은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약 한 3가지 단계로 나누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혹시 공격을 얼마나 당했는가 그 3가지 단계 어느 정도에 빠져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당하고 몇 단계에 벌써 빠져 있는지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벌써 빠져 있네요.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13가지 방법부터 사탄이 유혹하는 그 비법, 전략, 전술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나쁜 D자, doubt, 의심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문제는 의심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의심, 아주 잠깐의 의심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 모든 것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조그마한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극히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잘못 꼬여버린 것은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그 시작도 바로 의심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브에게 사용한 첫 번째 전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의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살짝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면은 진짜로? 정말로? 영어로도 똑같아요. Really? 이렇게 똥 물어봅니다. 저는 이 목사로서는 이 말이 싫어요. 목사가 무슨 말을 했는데 진짜로? 이래버리면 참 힘이 빠지잖아요. 세상이 참 믿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기면 우리 언어 습관이 이렇게 변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믿지 못하는 것, 의심은 시작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그마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여러분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유혹의 시작이 하나님은 분명히 다 먹으라 그랬어요. 중간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시작해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과 틈을 만듭니다. 그 틈 사이로 이제 의심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죠. 의심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공격 방법, 둘째 D는 disbelief, 불신이라 합니다. 불신, disbelief. 불신은 의심의 마지막 형태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뱀은 너희는 죽지 않아. 자, 뱀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이 말에 이브와 아담이 따라버렸을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의심이 자라면 불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unbelief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unbelief는 그것도 불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unbelief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 뱀이 와서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unbelief예요. 그런데 왜 제가 두 번째 공격 방법을 disbelief라고 했느냐. 말 그대로 믿음이 있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믿다가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다가 유혹을 받아서 믿지 않게 되는 것을 disbelief라 합니다. 이게 더 무섭다는 것. 세 번째, D는 distraction, 복잡한 마음, 산란한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교묘한 전략 전술입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도록 복잡하게 마음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기도하려고 앉으면 다른 생각이 나서 기도에 집중 못하고 성경을 읽으려 해도 자꾸 복잡한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디스트랙트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D, double mindedness. 두 가지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죠?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한 분이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탄의 무기가 dishonesty,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나 도둑질 이상으로 이 부정직한 것이 무섭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뭐 안 되죠. 도적질 큰일 나죠. 그런데 이 dishonesty, 정직하지 못한 것, 이것도 그거보다 못지않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은 그 당장에는 어떻게 속이고 하다가 보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 결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이 우리에게 잘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유혹 기술은 deceit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아주 멋진 사역자나 성도로 위장하여 교회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들이 사탄의 종이 없는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 참된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분명히 사탄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탄도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 2000년 전에 벌써 사도 바울도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이제는 쉽게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악한 무리들을 잘 분별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7번째 그의 무기는 둔했습니다. 둔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민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질이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성질 내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죄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죄에 빠졌을 때 우리 마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둔하게 만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예민하고 톡톡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둔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분이 지식이 낮고 IQ가 모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둔하기 때문에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한다고 해가지고 알아듣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가능한 한 영적으로 둔한 자가 되도록 유혹하고 또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8번째 D는 deadness입니다. 죽음이랍니다. 죽음. 여러분 죽는 것은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우리 속에 죽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고 우리의 옛사람은 분명히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와 거룩은 우리 속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반대로 거룩은 죽이고 죄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죄는 죽어버리고 우리의 옛날 사람은 죽어버리고 악한 모습들 다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거룩한 모습은 살아나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반대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 그가 사용하는 무기는 딜레이입니다. 미루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시에 구원받으려고 미루다가 그러다가 혹시 10시 반에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모르는데요. 그러므로 조금 있다가 믿지. 돈 좀 벌어놓고 교회 나가지요.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탄은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다음에 가지 요번 주는 좀 다음에 가지. 자꾸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3번만 연속으로 교회를 빠져버리면 교회 가지 못하게 된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번 교회를 빠지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떡하지?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다음 주일 전까지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다가 2번 또 빠지고 3번째 빠지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이제는 불편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또 미루다가 결국에는 끝나게 되어 버리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성경 읽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 그의 유혹 기술은 디스코드입니다. 즉 부조화입니다. 부조화. 자, 여러분 이 부조화
화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모든 조직, 가정이든 모든 조직의 가장 위험한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리가 틀려서 나는 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는 것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불화입니다. 불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가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런 거잖아요. 아유 저 사람 누구 싫고 뭐가 싫고 하나가 되지 못해요. 화합하지 못해요. 이거 제일로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싫어하고 화합하지 못하게 사탄은 만들어 가는 것이. 그래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싫어하는 것이 17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범죄하러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그리고 마지막에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형제 사이를 이간질해서 화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가만히 두시겠냐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물 건너간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11번째 사탄의 유혹 무기가 defilement, 쉽게 이야기해서 dirty,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 삶이 더러우면 우리 영이 더러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전의 그 물건들을 금이나 은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하 금과 은을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과 은일, 세균이 못하도록 정결하고 깨끗하게 소독을 하는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금과 은을 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주님께서 성전에 쓰시기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금과 은보다 더 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깨끗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죄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야 되지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온갖 달콤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지금도 이 시간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12번째 사탄의 무기는 디페임입니다. 중상모략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아주 나쁜 기술을 사용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들을 내가 잠잠케 하겠습니다.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자꾸 이웃을 헐뜯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성도라면은 상대방의 없는 것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중상모략하는 거요 정말 나쁜 일입니다. 한번 당해보세요. 하지도 않은 일을 남이 했다고 하면서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 진짜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여러분 완전히 확인하고 그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야 뭐 어떻겠습니까만은 그냥 전해 들은 말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마음을 상처를 입히는 그런 중상모략하는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사탄이 쓰는 방법이니까요. 이런 교인들이 있다면 그는 벌써 이미 사탄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아주 조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 사탄의 유혹 기술이 남았습니다. 13번째 기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빠졌는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D자로 시작하는 사탄의 유혹 기술이 뭘까? disobedience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불순종 그 자체가 죽음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처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멋지게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만 그 인생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예들이 3명의 왕이 있는데요. 사울왕이 어떤 왕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가요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며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얼마나 칭송했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하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전쟁 중에 자살하는 마지막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아들도 모두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불순종에게 사탄의 유혹에 당한 겁니다.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한 왕이 마지막은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다가 네 잘못으로 인하여 너가 죽고 나면 너 아들 때에는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이런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이 왕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참 멋지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망해버렸습니다. 시작은 비록 아주 초라할지라도 그 끝은 창대하게 끝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시작은 창대하게 끝났다가 끝은 아주 미약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야고보 선지자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십시다.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순종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자꾸 말 들으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저주받지 않게 살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따지지 마시고 그저 순종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13가지 사탄의 유혹 기술을 알려드렸습니다. doubt, 의심, disbelief, 불신, distraction, 산란한 마음, double-mindedness, 두 마음, dishonesty, 부정직한 마음, deceit, 속임, dullness, 둔한 것, deadness, 죽음, delay, 미루는 것, discord, 부조화한 것, defilement, dirty 말입니다. 더러움, defame, 중상모략, disobedience, 불순종.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무기들입니다. 이런 무기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봤지요? 얼마나 D자가 많습니까? 저는 사탄이 이렇게 D자를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자, 공격을 당하면 3단계로 우리가 빠져든다 그랬는데 이 3단계 역시도 D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disappointment, 실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망은 바라고 있던 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실망,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감정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내면의 단계이기 때문에 자신도 자기가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경우도 있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자신의 13가지 모든 공격 기술을 동원해서 소망을 잃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소망이 희미하거나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걸려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어야지 우리의 소망이 사람이나 세상 일에 향해져 있다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 더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discouragement, 낙담. 낙담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 놀라서 간이 뚝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바라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몹시 상한 상태, 마치 마음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낙담은 사실은 겉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무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단계에 빠져들면 우리 얼굴은 마치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그냥 당황하기도 하고 슬퍼하고 갑자기 화를 내고 마치 막 그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막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미 이 단계에 깊이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몹시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낙담한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슬퍼했어요? 몹시 당황하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 했으니 얼마나 낙심하고 낙담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주님 안에 있어야 힘을 얻고 이 단계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공격에 당해서 빠져 있다면 주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 despair, 절망. 절망이 뭡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 소망이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절망은 소망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소망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저기에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깝고 뭐 화가 나고 그런다는 것은 그 소망은 그래도 아직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잘 되지 않아서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절망은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오히려 우리 인간이 차분해집니다. 오히려 화를 내거나 막 날뛰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용히 뭐 내 인생을 접지, 이렇게 그 결론이 난단 말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단계까지 내려가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도 뭐가 안 된다고 화를 내고 펄펄 날뛰는 사람이 낫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을 향한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끝난 인생이 되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일에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끊을 수 없고 천사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은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해서 저 천국에 올라가 사랑하는 주님과 그리고 먼저 간 성도님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노라 라는 강력한 믿음의 소망. 사탄은 이것을 깨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얼마나 크게 가지고 계십니까?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이 소망이 약해지거나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 결국에는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완전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올래 있다 하더라도
설사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일 먼저 disappointment, 실망하는 단계로 우리를 빠져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discourage, 낙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그래서 우리가 despair, 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리는 단계로 끌어들여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끌어들이는 이 사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는 영원한 멸망, 그 길로 걸어가게끔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 파멸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탄의 모든 전략 전술을 다 배우셨으니 오늘부터 마귀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이 지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셔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탄의 악한 계략에 넘어가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다가 저 천국에 또 다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